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3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구원에 관련되어진 교리,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구원자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구원자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스스로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고난받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인자가 이렇게 인자로 말씀하셨는데,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 존재, 거기서 소개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자라 했는데 그 인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으로 신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실현해 보이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자가 죽는 그런 사형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억지로 당한 일이 아니고 선택하신 길이다. 왜 그렇게 선택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죽음의 방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혐오스러운 방식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를 불안하게 함으로 그들의 기득권에 대하여서 도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청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그들의 눈에 가시 노릇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묻기를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내게 되지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격으로 쳐지게 되어져서 그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형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기어이 같은 죽음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멸을 갖게 하고자 해서 기어이 십자가에 죽도록 한 겁니다. 당시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이 말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쩐다고요? 신명기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 그리고 또 이 빌라도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강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유죄 판결을 하도록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건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듣는 자리이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랬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종교적인 대표자예요. 그들의 입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음으로 결국은 육적 이스라엘은 폐기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끊어지는 장면을 도출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들의 답변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다. 라고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그들이 폐기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만 생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이룩되게 되는 것이죠. 옛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유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 언약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이 선민 이스라엘에 의해서 깨져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던 자들, 그래서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육적 이스라엘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건 이미 재판을 붙들려서 재판받으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예요. 근데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흘려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마리아를 통하여서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되어져서 그때에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무슨 깨달음을 갖게 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미 장사 지낸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사실도 없고 죄 지은 사실도 없어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은 죽었던 예수님이라도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다시 살려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으로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던가 하는 데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다시 살아나실 것 같으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십자가에서 버틸 수 있었는데,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 기억해 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믿게 되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곧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시 되짚어서 거꾸로 옛날 가르치심을 생각할 때에 그 일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새롭게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도 이것이 그때는 건물 성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하신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그들은 또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던 거죠. 자, 죽어서 다시 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이 살리신 이런 이들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들도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들도 이제 그들의 지상 생일을 다 하면 죽고 마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죽으심이 없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궁극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뿐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가 기억해 두고 이건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는 우리 죄를 인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받아들여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결코 없고 다른 방법이 결코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믿게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경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